네, 오늘의 비유는 바로 금방 읽으셨듯이 성전에 올라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그 내용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간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린 것인데, 이 세리는 자기는 토색, 어떤 강탈, 남의 물건을 강탈한 것을 이제 토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런 강탈을 했거나 불의를 저질렀거나 의롭지 못한 일을 했거나 또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또 말했습니까? 그 옆에 있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2번씩 금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든 소득에 자기의 그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이제 옆에 있으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기 스스로 어렵다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 경건한 생활을 했던 그 바리새인,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그 세리는 바로 그 국민들의 혈세를 착취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일부를 로마에게 바치는, 그래서 아주 그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 매국노 이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는 그런 가식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은 다 이선자들이어서 바로 죄인인 이 세리는 또한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얼도들지 못하고 그렇게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만 어렵다 하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보통 어떻게 설교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리와 같이, 이 성전에 올라간 이 세리와 같이 바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사실 그 말씀이 이 비유의 사실은 핵심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말씀, 이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이게 익숙하고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재차 우리가 다시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런 구원받은 교회 안에 그런 기독교인들,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세리와 같이 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석고 또는 멍청해서 나는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신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최소한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이 바리새인들 같지는 않다. 나는 최소한 이렇게 기도하지는 우리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최소한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해 본 줄 모르겠지만 바로 이 생각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랑 똑같다는 거죠. 바로 이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것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세리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눈에서 봤을 때 바로 우리가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해결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얻어서 그 구속을 통해서 어렵게 되는 것,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다른 말씀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을 때 그때는 똑같이 이 세상 안에서 그 바리새인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 형제를 바보라고, 라가라고, 그것이 바로 살인죄와도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범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의인이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됨, 바로 그 로마서 앞부분의 핵심 메시지인 그 이신칭의 바로 이것이 어떤 우리 죄에 대한 어떤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정말 어떤 무속 종교에 뭔가 주문을 위한 듯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또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세상적인 그러한 똑같은 방법과 사고방식으로 살다가 일요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앞부분에 회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하는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많이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중에 한번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것이 현대교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사실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믿음의 결과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바로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그 마음. 죄로 썩어 있는 우리의 그 심장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막상 이제 잔치상에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갈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고기는 하나도 없고 뼈만 나온 거예요. 갈비 뼈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리의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화되는 그 원인들을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이유. 첫 번째는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바로 그 틀 속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가두어 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바로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바로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그때 오셨을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천국을 선포하신, 천국을 가져오신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부류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자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 그렇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전자는 바로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후자는 그 사회에 버림받고 소외된 그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그냥 사회적인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실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달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또한 그 종교 안에서 바로 특권층이 형성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그룹이 형성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안에서 자부심이라는 게 생겨요. 프라이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갖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부자다. 있거든요.
지식인들이 갖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로 학식에 대한 그러한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갖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그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외형적으로 달라 보일지언정 사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은 자부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비유에 성전에 올라간 그 바리새인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화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오시고 천국을 선포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교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때 복음이 선포되고 제자들이 많아지자 그 예루살렘에서 그 남았던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 같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회. 현대교회에서도 바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면 한국에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는 사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왕따가 생겨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한국 교회들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목사들의 비리나 또는 특히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일어났지만 그런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목사들이나 여러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정말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를 따라 가자고 할 때 바로 왕따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 매체 언론에서 많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교회는 개혁과 부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침체와 타락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렇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진리가 이렇게 종교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리새인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실천의 문제입니까? 바로 진리가 종교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교리와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목사나 신학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머리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는 것들이지 그게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올바른 교리와 그 신학이 올바른 실천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그 내면적인 성찰과 또한 반성과 회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와 실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세인트이십니까? 영어로 saint. 성경에서 성도들을 saint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교회에 있는 세인트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걸 우리가 성도로 번역했지만
성자입니다. 성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로 해서 의인입니까? 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같은 개념으로서.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 아니에요? 이단 종파 중에 구원파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인들에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면전에서는 얘기 하지 않겠지만 따로 만나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신이 아직까지 뭔가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간주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막 현대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단이 들어올 때 그렇게 막 어프로치하고 질문하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나도 헷갈리거든요. 성경에서는 어떤 데는 의인이라 그랬다가 어떤 데는 죄인이라 그랬다가 제대로 어떤 그런 교리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이대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죄가 없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아,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러한 죄책감, guilty feeling을 안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파의 질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이신칭의 대표적인 구절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벌써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났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미 벌써 의인이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현재형으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는 뭐냐입니까? 괴수라는 것은 영어로는 chief,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 제일 높은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대장이다. 최고의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때 자기의 그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회에서 정말 헌신되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것을 또한 회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컨텍스트가.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재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의인이었다. 또 디모데전서 말년이죠. 1장 15절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뭡니까? 내가 only
의인이다. 다른 말로 내가 오직 의인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율법 폐기론이 나온다고 말씀을 들었죠. 저희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 나눈 건데, 내가 오직 의인이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바로 율법 폐기론이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야 되는, 항상 용서를 받고 항상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이 율법 폐기론주의가 바로 구원파라고 말씀을 제가 성경 공부에서 드렸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오직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아직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유대교, 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독교에서 용어만 싹싹 바꿔가지고 그것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말만 바꿔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헷갈리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또한 새벽기도와 11조를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장로나 안수집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한 외형적으로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선되면, 그런 것들이 우선되면, 율법주의가 우선이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잘하면 괜찮은 신앙인, 교회의 리더가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목사들이 하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받고, 그 속에서 바로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들, 그 썩어 있는 그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이 죄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인들하고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의인으로 보시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과 싸워야 되는, 어렵다 칭함을 주셨지만 그때부터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시작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경주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쳐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그러한 이중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에 또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바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날마다 그 이신칭의 그 엄청난 축복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 바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또한 결단하고 바로 우리가 내 죄에서 이기고 싸워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또한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칭의와 성화, 이것이 연결되어서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그것이 없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제발 그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이제 그렇게 누가 물으면 대답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기독교인이 바리새인화되는 그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제 내적인 원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적인 원인.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바리새인화하는 그런 내적인 안에서 나오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비판하는 그 마음에서, 이웃을 비판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바리새인화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서 다른 많은 죄들은 사실 참 이렇게 조금씩 웬만큼 이겨나갑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면 또한 우리가 성숙해져 가요. 그렇지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산상수훈 우리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나는 거의 별로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 바로 형제를 비판하는 죄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아주 세련된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죄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아주 세련되게 이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교양이 있으면 교양이 있을수록 아주 교양 있게 형제를 비판하기 때문에 아주 더 교모하게 비판을 안 하는 것이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세련된 죄다라고 좀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간 이 비유에서 바로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자신의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걸 감사하면 되지, 왜 세리와 같지 아니함, 세리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바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사실 이것이 너무나 복잡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차 있고 또 충만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곧바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바로 비난의 칼을 쫙 빼냅니다. 안 보이게 또는 아주 교묘하게.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 부분에서 참 자유롭지 못한 것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참.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더러운 말, 이것은 말이 더럽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이게 원어로는 사프로스라는 말인데요. 썩어 있는 또는 타락한, 나쁜, 가치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나쁜 말, 아주 쓸데없고 가치 없는 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이란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덕. 사실 성경 원어에서는 이런 덕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세우는데 라는 말은 있어요. 영어로는 edify라는데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데 필요한 그러한 말들, 그러한 선한 말을 하여서,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니까 나쁜 말 하지 말자, 아예 말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이, 그리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선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선하다는 것은 유익한 말 또는 바른 말, 그리고 의로운 말, 그것이 바로 goodness, 그리고 good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한 말들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서도록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오늘은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그 듣는 자가 은혜를 느끼도록 하라.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신실하고 의로운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말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을 드러내는 삶,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정직하고 건강한 비판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떠한 비판을 우리가 해야 될 때는 화나 짜증이 난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또한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꽁해져서 나오는,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이런 데서 말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상처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 여기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먼저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비판을 가할 때 겸손한 마음에서 또한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유익한 말을 해라. 다른 말로 유익한 말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또한 복의 통로가 되고 앞으로 다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금지하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만 하라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명령들도 참 많이 있죠. 그것이 약 한 2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은 우리가 가장 원하고 또한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나눠야 될 최고의 가치죠. 근데 이것이 그 27가지 중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최근 읽었던 그 책 중에 그 제리 브리지즈라는 분이 있어요. 그 거룩함의 추구, The Pursuit of Holiness라는 책을 지은 분인데요. 1978년도경에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읽혔던 책인데요. 비교적 최근작인 The Discipline of Grace, 은혜의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4절과 6절 그래서 사랑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아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이걸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가지가 있어요. 나는 인내합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친절을 베풉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진 것들과 능력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최선의 것을 가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것들에 대해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나보다 당신을 먼저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감정과 기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해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당신의 그 말과 행동을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은 죄의 여러 가지 해들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분이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에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프린트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읽으시면서 우리 삶에서 이 사랑이란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리새인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아주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 세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며, 또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그러한 재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듯이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날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언제든지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바로 그 세리가 받았던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세리가 했던 그 기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종교가 아니고 참 진리, 참 진리의 그러한 신앙과 또한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화 되어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